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3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 제국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애굽. 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애굽 땅을 멸망하고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빼앗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흩은 다음에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 누구도 그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약한 그들의 힘을 다 뺄 것이다, 약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 해서 그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29장에서 32장까지 딱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3장 다시 어찌 보면 에스겔서의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그 33장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 33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이제 너의 민족, 그 남유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에스겔서 앞에 한 3장 4장부터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너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33장의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을 뭐 작게 나누면 더 작게 쪼갤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에스겔을 전반전과 후반전 딱 두 개로 나누면 바로 33장 이전과 33장 이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3장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에스겔에 기록한 때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몇 년 후에, 아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몇째째 해 몇 월 며칠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29장, 30장, 32장, 32장 쭉 보면 그때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즉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1째 해 11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거든요. 기원 전 586년에. 그리고 이제 12년째 되어서 애굽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몇 년도에 이루어진지는 쓰여졌는지 여기 내가 몇째 해 몇 월 달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이 근거, 이 말씀을 통해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586년 이후에 주어진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스겔서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전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남유다 너희는 이래서 이렇게 진멸하고 멸망할 거야,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가득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그 뒤에 메시지를 보면요, 그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전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너희 이래서 멸망할 거야, 너 이렇게 멸망할 거야, 이렇게 무너질 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계속 그 무서운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희망이 있을 거고, 성령의 물이 불어 닥칠 거고, 성전이 재건될 거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도 우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도, 축구 경기도 오늘 밤에 또 월드컵 최종 예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그냥 월드컵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밤 10시 반 일 안에서 합니다. 자, 아무튼 월드컵 경기를 하니까 축구로 이야기를 하면, 축구 경기에도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이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합니까? 네? 축구 경기는 후반전이 중요하죠. 전반전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후반전에 11골 넣으면 돼요. 후반전만 보면 돼요.
전반전 막 계속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곧 후반전이 시작되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내 인생을 딱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제는 쿼터로 나눠야 돼요. 농구처럼 그죠? 1쿼터 끝났고 2쿼터, 3쿼터, 4쿼터 그죠? 40년씩 30년씩이 낫겠네요. 40년씩 하면 안 되겠네요. 30년씩 그죠? 예, 1쿼터 30살까지, 2쿼터 60살까지, 3쿼터 90살까지, 4쿼터는 이제 120살까지. 예? 살아요. 이제 좀 있으면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20년 30년 후에는 120까지 살 걸요. 아마 10년 후에는 110까지 살 거고요. 지금 다 100세는 사시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부모님들 지금 90세 100세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만 지나 보십시오. 이제 다 110세 바라볼 거고요. 40년 지나 보십시오. 120세 다. 아, 우리 어머님 지금 117세인데 막 이러면서 기도할 거라니까요. 진짜 예,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 전반전이 굉장히 막 잘 나가다가 후반전 때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과 전반전 때는 막 흙쓰저고 막 찌질이 고생하고 너무너무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후반전에 인생이 확 펴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자, 물어보나 마나 후반전이 좋은 인생이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반전은 타고난 거는 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지어진 거니까. 하지만 후반전은 나의 능력과 의지로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2장까지는 전반전이잖아요.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심판이 임하기 전이라고요. 충분히 그 후반전의 경기를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짐을 당한 이후에 아이고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뒤늦게 깨닫지 말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는 현재 전반전일까요? 후반전일까요? 예? 아직 전반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가벼울 것 같진 않아요. 막 3차 대전이 일어날 좀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클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후반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기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했던 전반전이 있었을지라도 그때는 말이야 에이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내일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전에는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후반전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들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들의 회복을 원하세요. 전반전에도 회복을 원하셨고요, 후반전에서도 회복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교훈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너 뒤지게 맞는다. 너 이거 진짜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뒤지게 맞는다. 옛날엔 다 뒤지게 맞았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뒤지게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말만 그렇지 그거 이제 뒤진 사람은 없어요. 뒤지게 맞은 사람은 있지만, 예?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아니요, 안 죽어요. 예.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너희가 그들의 파수꾼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뜻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계속 내용이 그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자,
파수꾼을 한 명 세웠어요.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보니까,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 성읍을 지키는 사람이죠.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이렇게 보면서 외세가 침략한다. 딱 그거를 발견하고 그 파수꾼이 3절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봤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이 경고했어요. 이제 지금 공격합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지금 우리를 치고 옵니다. 막 하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뭐랍니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거래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5절 경고를 받았던 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것이었으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막 계속 그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파수꾼은 외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쳐들어옴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들이, 한국 교회 애들이 코로나가 옴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지금 이 나라에 무엇이 왔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바라보게 될지, 여러분 그것을 밝히 알아야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왜 깨워서 부르셨을까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고요. 이 민족을 향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파수꾼이 됩시다. 시작. 우리 온라인 빨리 인사를 남겨주세요. 영적인 파수꾼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상대방의 공격을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무리 적군이 크고 아무리 적군이 무서워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외세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멸망은 이처럼 크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2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치려 할 때, 그때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힘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연약했어요. 하지만 그때 영적 파수꾼이 그것을 지켰어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요,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 애국과 같은 나라를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 하에 일의 모든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경고했어요. 너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의 말을 들어도, 어떠한 나쁜 흉흉한 소리를 들어도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향해 나와 기도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것을, 그의 기도를 회방하려고 온갖 사람들을 다 보내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사실 악성 루머도 아니긴 해요. 사실처럼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정말 그 랍사게가 와서 그들을 회방할 때 정말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정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말하지만 멸망했거든요. 너희라고 설 수 있을 것 같냐? 야, 니들에겐 희망이 없어. 야, 우리 대왕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의 말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산헤립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버티는 사람이 누구냐? 니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니네 하나님 너 버렸어. 우리와 함께 하셔. 눈을 뜨고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살고 저쪽은 저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 저기 도와줄 거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야기예요. 영적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그들의 그 말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랍사게한테 제발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니네 나라 말로 하라고. 왜 나무네 나라 와서 나무네 나라 말로 하냐고. 그러니까 랍사게가 또 언어에 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예?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막, 히브리어로 막 샬라샬라 막 욕을 엄청 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 백성들이 듣고도 믿지 않고 대답도 안 해요. 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의 뉴스가 아무리 어찌고 해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엎드릴 때라고요. 코로나가 처음 딱 한국 교회에 상륙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 편, 진짜 처음에 다 그랬어요. 좌파냐 우파냐, 교회 안에서까지도 막 역시 열심히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우파라 그러고, 그러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좌파 교회 아니냐고 막 그러고. 교회가 싸우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좌파니 우파니 할 게 아니라 말씀파 해야 돼요. 말씀파, 그리스도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온갖 성경은 없고 이쪽 저쪽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눈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 속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싸움, 그 영적 불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림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적 파수꾼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 안에 따뜻하게 누워서 오나 안 오나? 파수꾼 아닙니다. 파수꾼은요, 가장 추운 곳, 가장 더운 곳에 서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남들을 편안하게 하게 하기 위한 파수꾼은요, 남들보다 더욱더 불편한 위치와 자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 위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섭시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벽 예배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지킵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경고,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갑시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내 믿음의 짝꿍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일어나자고. 내 신앙의 공동체, 내 동역자들에게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법을 반대하자고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커 다 붙이셨습니까? 아이고, 붙이니까 멋있더라고요. 저희 차도 이거 어디다 붙일까 가운데 붙였어요. 로고 바로 밑에 빡.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동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파수꾼이요, 파수꾼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빼앗깁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는 빼앗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1년 10개월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무너졌던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가만히만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내일은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후반전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직 그 심판과 더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외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제가 미국에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정말 저와 가장 가까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저의 지인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다가 들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중단했잖아요. 아무튼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몇 개 되지 않는 한국 교회들이 사람이 안 가니까요. 교회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럼 그 나온 교회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나왔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예? 잘 나가는 이단들이 열심히 사겠죠. 돈 많은 이단들 계속.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종시에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개겠습니까? 세종시가 이러하면 더 작은 도시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가 문 닫아가고 넘어져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지 못하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굳게 서서 이제 쓰러지고 잠자고 있던 내 주변의 신앙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그 부흥을 우리가 꿈꾸면서 2010년에는 그때 60년 70년대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이었다면 2020년대인가요? 지금 2020년대에는 전 세계, 우리는 전 세계 1위 국가잖아요. 문화적인,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제는 기독교 종교가 전 세계, 우리 세계 1등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큰 회복을 외치며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모인 무리가 서로 이렇다 저렇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내가 서서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그 영적인 파수꾼이 되길 원해. 정말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교회가 문 닫아져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져가고 정말 잠자고 침체되어져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이 한국 땅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영적인 파수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엎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어져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